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을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임내송 부르면서 일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이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시간이 되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다 해결되지 못해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각자가 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마쳐지는 그 시간까지 사단막이 틈타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들지소서.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다사다난했던 2020년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보내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을 맞아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사랑하는 성도들 온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한 해에 저희들 하나님 앞에 예배와 섬김에 부족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부족하였으며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도 부족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새해에는 저희들 다시 새롭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로 더욱더 굳게 서서 달려가는 한 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사역과 기관들을 축복하시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을 축복하셔서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하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일상을 회복하고 모든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치료받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 치료 중에 어려움 없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랜 질병과 사고로 치료하고 있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길로 깨끗하게 치유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세계 각지에 흩어져 선교하는 10가정 19분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능력을 더하셔서 코로나로 사역이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잘 감당하며 복음의 귀한 열매를 맺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정치적으로 많은 혼란 속에 있는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정직하고 진실되게 섬겨가게 하여 주셔서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어려운 시기를 국민과 함께 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전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이 은혜 받고 새해 더욱더 믿음으로 굳게 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구약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4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악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예,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첫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시다. 아까도 했지만 복 있는 사람이 됩시다. 예, 첫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할까 하다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우리 새해에는 다시 한번 제가 복을 빌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황금교회 모든 분들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되게 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았어요. 그처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이 해에 부르셔서 오늘 복을 주시고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이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복덩어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이 가는 모든 모임이 여러분 때문에 또 우리 황금교회가 이렇게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부르시고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했어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렇게 복에 대해서 말하면서 복 있는 사람이 받는 축복을 또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왜? 내가 그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복은 어디서 옵니까? 내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돈을 나누어 줘도 사람들이 막 오잖아요. 그죠? 그 돈을 복 받기 위해서.
또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지혜를 막 나누어 주면 그 지혜를 얻기 위해서 막 모이잖아요. 그죠? 재능을 가진 사람이 또 재능을 막 기부하면 그 재능 또 함께 나누려고 또 사람들이 막 몰려오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믿음의 복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오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는요, 돈 나눠주는 사람이 아니고 생명을 나눠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을 주는 사람이 있고 이쪽에 내 생명을 한 1년치를 주는 사람이 있다면 어디에 쫓아가겠습니까? 자, 여러분 어디에 가겠어요? 자, 돈 주는 사람한테 가겠습니까? 내 생명을 연장하는 사람에게 가겠습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생명을 주는 데 갑니다. 근데 우리는요, 한 달, 1년 이게 아니고 영생의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영생의 축복이 나누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요. 죽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 영생을 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겠습니까? 새해에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성경에 영생의 비밀이 있거든요. 영생의 진리가 있거든요. 성경을 사랑하지 않은 신앙인들은 없습니다. 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요, 이 성경을 사랑했어요. 왜? 이 성경 말씀에 영생의 말씀이 계시거든요. 영생 주는 말씀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교회에서 줄 수 있는 것은 영생이에요. 영생.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도 성경의 은혜와 진리가 깊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한번 그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을 만나서 영생의 진리를 알게 되면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은지 그때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이 한 해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성경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오늘 주신 이 말씀 시편 1편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첫 번째, 하나님 나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복 있다고 말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꾸 복 있는 이것만 해도 몇 시간을 기도하잖아요. 쭉 기도하세요. 말씀을 붙잡고 막 몸부림쳐서 기도하세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 기도하는 거 보면요, 자기 생각 붙잡고 기도해요. 자기 눈물 붙잡고 기도해요. 자기 인생의 서러운 거 붙잡고 기도해요. 물론 그런 것도 기도해야지요. 아프면 아픈 것 때문에, 힘들면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해야 되지만, 그런 아픔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붙잡고 그 아픔을 기도하고, 문제가 있으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문제 해결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한번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도요,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이 시간 내 정성 들여 기도하고 이러지 마세요.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인도를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이 캄캄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빛이 비쳐야 되고 길이 보여야 돼요. 하나님, 내가 길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가르쳐 주세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깨닫게 해주세요. 새해가 되면 꼭 또 이상한 데 가서 뭘 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데 가지 마세요. 성경을 보세요. 그 이상한 데 가서 사주 보고 팔자 보고 이러지 말고, 그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보세요. 말씀 가운데 내가 원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들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올해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이 되라고 합니다. 복 있는 사람,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빛이 보이고 길이 보이고 답이 보여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라 말했기 때문입니다. 말씀 따라 살면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을 보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시편뿐만 아니고 성경 전체를 딱 요약해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만 잘 깨달아도 성경 전체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알 수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두 단어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단어는 복 있는 사람, 둘째 단어는 악인, 복 없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고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이 시편 1편에서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어요.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는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1편 4절에서 6절까지는 악인에 대해서 말합니다. 시편 한번 보세요. 시편 1편 첫 단어가 뭐예요? 무슨 단어예요?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시편 1편 3절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다 형통하리로다. 그잖아요. 쉽게 말해 요걸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형통하다는 말은 좀 더 쉽게 말하면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다 이 말이에요. 행복하다.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하잖아요. 행복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은 뭐 남들보다 부자라서 건강해서 누려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속에서 행복한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한 날이 있지만 그래도 예수 내 주님이 내 속에 계셔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복 있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4절 첫 단어는 뭐예요? 악인들은 이잖아요. 악인들은. 시편 1편 마지막 단어가 뭐예요? 제일 마지막 6절에 망하리로다. 그럼 뭐예요? 악인들은 망한다는 거예요. 복 없는 사람은 불행해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복 있는 사람은 행복한가요? 2절 말씀해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 있어요. 말씀이 없는 집은 영혼이 없는 집이라 했어요. 말씀이 없는 인생은 영혼이 없는 인생이에요. 영혼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해서 행복해지고, 악인들은 왜 그래요?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지 못해요. 그래서 불행한 인생,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은요 불행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불쌍한 인생이에요. 시편 1편은, 이 시는 그렇거든요. 시는 그림으로도 그릴 수 있는 것이 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인이 되기를 원하면 여러분들의 말이 그림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말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그 말은 틀림없이 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말했는데도 이 그림으로 묘사하기 어려운 말을 하면 그건 시라고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말에 향기가 나지 않으면 그것은 시가 될 수 없어요. 시편 1편 말씀은 우리가 그림으로 묘사할 수 있어요. 2장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편 1편의 첫 번째 그림은 이런 거예요. 시냇가가 물이 줄줄줄 흐르는 시냇가가 있고 거기에 나무가 한 그루 심겨져 있어요. 그 나무에는 잎사귀가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주릉주릉 열려 있어요. 이게 하나의 그림이에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철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이 복 있는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3절에 이게 우리가 이 시편 1편에서 그려지는 첫 번째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은 뭔가 하면 바람이 부는 들녘에 바람에 날리는 겨와 쭉정이가 있어요. 그게 악인의 모습이에요. 악인은 쭉정이처럼 겨처럼 바람에 의해서 멀리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 두 가지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어떤 그림이고 싶어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래 여러분의 나무에, 인생의 나무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서 여러분의 그늘 밑에 사람들이 모이고 여러분에게 와서 맛있는 과일도 얻어먹고 또 그런 축복이 있기를,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향한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세 가지 질문 앞에 우리가 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너는 어디로 가고 있느냐라고 물어요. 두 번째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고 물어요. 그 세 번째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에 앉아 있느냐라고 물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에 서 있습니까?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악인들과 같이 가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냐? 이건 인생에 있어서 참 중요한 거예요.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빨리 가도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점점 성공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나보다도 빨리 출세했어요. 나보다도 빨리 집을 샀어요. 나보다도 빨리 진급을 했어요. 그랬다고 그가 꼭 성공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방향으로 가서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고 진급할 수도 있어요. 나는 재수도 하고 삼수도 해서 널리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바른 길을 갈 때에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이 옳게 가고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성공보다도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내 인생의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빨리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누렸어도 의미 없는 인생을 산 사람이 있어요. 가족을 잃어버려요. 건강을 잊어버려요.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러면 그 성공이 무슨 의미가 있나요? 내가 성공은 했어요. 내가 누렸어요. 근데 그 성공에 의미가 없어요. 가족을 잃었어요. 건강을 잃었어요. 명예를 잃었어요. 그러면 손에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어디에 서 있냐고 물어요. 어디에 서 있느냐? 죄인들의 길에 서 있진 않느냐라고 물어요. 정체성 문제지요. 내가 누구냐? 너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서 있는 자리가 너의 본질 모습이냐? 이거예요. 네가 가장의 자리에 서 있느냐? 네가 믿음의 사람의 자리에 서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리고 너는 어디에 앉아 있느냐? 어디에 앉아 있느냐? 이 가치관의 문제예요. 가치관이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선순위예요. 삶의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 있느냐는 거예요. 아무리 이 옷을 하나 입어도 단추구멍도 낄 때 끼어야지 어긋막히게 끼면 이 참 사람이 의리하게 보이고 좀 모자라게 보이고 그렇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알아요? 만약 내가 단추를 이렇게 끼웠다고 생각해 봐요. 참 얼마나 바보처럼 보여요. 뭐 저런 사람이 있나 이렇게 제가 말하잖아요. 그죠? 그처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잘 정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을 먼저, 우리 성도라면 예배 드리는 일을 우선순위로 정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장이면 가족을 돌보는 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천국으로 가고 있는지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내가 빨리 가고 있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요. 빨리 가는데 지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럼 점점 멸망하고 있잖아요. 바른 길로 가야지요. 바르게 가야죠.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면 기도하는 기도 자리가 있다고 합니다. 그 기도 자리에 이런 문구가 적혀 있다고 합니다.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이렇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기억하라. 그 자리가 무슨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는 기도를 해야 돼요. 예배하는 자리에,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있어요. 예배하는 자리에서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마음이 산란한 사람이
혹 있을지 모르겠어요. 너무 삶이 힘들고 너무 피곤해서 이 목사의 설교가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말은 소리는 들리는데 말이 마음에 와 닿지를 않아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때 마귀를 쫓아내고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내가 지금 여기 예배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 난 지금 예배하고 있다, 예배를 성공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치는 거예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다시 말해 누구와 서 있느냐를 생각해. 죄인과 같이 서 있는지 아니면 참 믿음의 사람하고 같이 서 있는지 생각해야 돼요. 세 번째는 오만한 사람이 있다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냐, 그런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거기가 바른 자리입니까?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단계를 보면 점점 더 농도가 짙어져요. 처음에는 그냥 따라가요. 그러다가 쭉 따라가다 그 자리에 그만 서 머물러 버려요. 그러다가 거기에 주저앉아 버려요. 악인을 따라가다가 죄인의 길에 섰다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아 있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나 사귀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거나 주워 먹지 않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먹는 자리와 잠자는 자리를 함부로 정하지 않는다고. 아무데나 앉아서 먹거나 아무데나 누워서 자지 않는다고. 지혜로운 사람은요, 먹는 자리, 잠자는 자리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무데나 가서 앉아서 아무 것이나 먹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뭐 어디 가자 한다고 줄줄줄 따라가서 아무데나 가서 뭐 성경 공부하고 뭐 아무데나 가서 은혜 받는다고 가서 앉아 있다가 요즘 뭐 참 불행한 시대가 아닙니까? 참 은혜 받는 자리도 의심하고 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단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단들의 자리에 그들을 따라가고 그들 서 있는데 서 있고 그들이 앉아 있는데 앉아서 아무거나 주워 먹다가는 탈납니다. 그러다간 큰일 나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길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이곳은 내가 서 있어도 되는 자리인가? 이 자리는 내가 앉을 자리인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피해야 될 세 가지가 있잖아요. 악인의 꾀를 피해야 되고, 죄인의 길을 피해야 되고, 오만한 자의 자리를 피해가라고 오늘 1절 말씀에서는 누누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2절 말씀이죠. 2절. 우리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이걸 묵상하는 자래요. 묵상이라는 것은 반복적으로 되새기고 되뇌이고 되씹는 것을 묵상이라고 하거든요. 마치 그러면 거기서 맛있는 달짝지근한 것이 나오듯이, 우리가 칡뿌리를 어릴 때 캐 먹어보면 처음엔 쓰지만 그걸 자꾸 씹다 보면 그 쓴 것이 단맛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에 보면 딱딱하고 무슨 말씀인지 모르고 잘 몰라요. 근데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 보면 이게 막 놀라운 진리와 놀라운 비밀과 막 너무너무 기적 같은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 시편 1편을 한번 100번 한번 읽어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영안이 번쩍 열릴지도 모르겠어요. 아,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인가 깜짝 놀라게 될 거예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올해에 이 말씀을 자꾸 묵상한다는 말이 뭔가 그냥 성스러운 성찬을 경험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떡을 받아 먹고 포도주를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우리 속에 그것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강건해지게 합니다. 그처럼 말씀을 받는 시간은 영적인 성찬의 시간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받아서 떡을 씹듯이 씹고
포도주를 삼키듯이 삼켜서 그것이 내 속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듯이 영적으로 그 말씀이 내 영혼에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듣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설교 시간을 성찬 시간처럼 거룩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말고, 딴전 피우지 말고 경건하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그걸 받아 먹는 거예요. 성찬을 위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듯이 말씀을 받기 전에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포도주가 우리 목구멍으로 들어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며 그 포도주가 우리 혈관을 타고 다 사지로 다 흩어지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 심령 속 깊이 내 인생으로 그 말씀이 뿌려지게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찬을 통해 죽은 믿음이 생명을 불어넣듯이 묵상을 통해서 꺼져버린 신앙의 영적인 인공호흡을 막 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리는 시간이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예배에서 들은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잊어버리기에 세상에 나가서 말씀과 상관없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인의 길을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 있고 오만한 자의 친구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묵상되지 않은 말씀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먹었다고 해서 다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이 분해되고 소화돼야지만 그 음식이 내 몸에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을 내가 먹었는데 하나도 소화되지를 않아요. 하나도 분해되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속에, 위 속에 있거나 장 속에 있으면 내 위와 장이 너무너무 힘들어해요. 이게 분해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속으로 이 영양분을 싹 섭취하고 남은 것들은 뒤로 다 내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영양분이 안 되면 이 문제가 되는, 묵상되지 않은 말씀은 소화되지 않은 말씀과도 같아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묵상되지 않고 은혜가 되지 않고 내 영혼의 건강에 영양분이 되지 않으면 나에게 그것은 도리어 아무 유익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을, 이 묵상이라는 단어를 메디테이션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메디테이션은 메디슨의 어근입니다. 메디슨이 뭡니까? 약이라는 뜻입니다. 약. 묵상은 약과도 같은 거예요. 우리가 감기가 걸리고 몸살이 걸리고 질병이 생기면 병원에 가서 약을 처방받아 약을 사 먹습니다. 그 약을 먹으면 그 약이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분해가 돼서 우리 속에 있는 질병과 싸웁니다. 바이러스와 싸웁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리쳐서 내가 건강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묵상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약처럼 우리가 영혼의 약이 되어 내 속에 들어와서 그 묵상한 말씀이 내 영혼의 약점을 공격하고 있는 사단 마귀와 싸워서 쫓아내고 우리를 더 강력한 영혼의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거예요. 묵상되지 않은 말씀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왜곡시키는 악인과 죄인과 오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들이에요. 소화가 안 되게 만들어요. 이단이 우리 속에 침투할 때가 많잖아요. 이단의 특징이 많은데 이단의 특징 중에 5가지 특징을 주로 말합니다. 첫째는 이단은 성경을 왜곡시키세요. 성경을 왜곡시켜요. 성경을 성경되게 풀지 않고 자기들 임의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그러나 삼위일체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러고 자기가 보혜사라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는 자기가 보혜사라 그러고 하나님이라 그래요. 그리고 안산홍 하나님의 정인 하나님의 교회도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래요. 이 삼위일체를 기독론을 왜곡시켜요. 또 십자가는 실패했대요. 예수는 실패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또 다시 왔대요. 그런 이단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론을 잘못 가르쳐요. 기존 교회를 부정해요. 기존 교회 가면 구원이 없대요. 자기들에게만 오면 와야지만 된대요.
그런 식으로 종말론을 또 가르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어요. 불안을 조장해요. 그 시한부 종말론처럼 자기들에게 와야 된대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기도 하지요. 우리 서점에 가면 이단 백스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아마 몇 해 전에 우리가 그것을 꽤 많이 판 적이 있습니다. 가면 거기 아직도 한 20-30권 남아 있는데 필요하신 분은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4월 달에도 2단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단 세미나를 하면서 좀 더 우리가 이 시대를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책에는 보면 70개의 2단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70개의 2단 가운데 우리가 생판 모르는 2단도 많고요. 우리가 잘 아는 2단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 보면 굵직굵직한 이단들이 있죠. 구원파에 대해서 또 그가 왜 이단인지, 김기동 귀신론, 그게 또 왜 뭐든지 그 사람은 다 귀신, 감기 걸리도 감기 귀신, 가다 넘어지면 넘어진 귀신, 무슨 귀신, 이래가지고 너무 그걸 그런 식으로 하는데, 이 영향을 받은 데가 바로 류광수 다락방입니다. 그도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죠. 이 구원론에 문제가 있습니다. 대구에 있는 상인동에 있는 대구 미랄기도원도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몰몬교, 통인고, 박윤선, 박태선, 변성우, 신사도운동, 안산홍, 안식교, 여호와 정인, 이만희, 신천지, 이재록, 이태화, 이초서, 대구교회라고 두루공원 앞에 가면 대구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도 이단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은 자기 계시를 해요. 성경보다 자기 말이 더 권위가 있대요. 참 이런 이단들이 많습니다. 정명성 이런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언제나 이런 이단들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걸 알을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올 한 해 무슨 일을 하든지 시편 1편 말씀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암송하세요. 특히 다 하기 힘들으면 1절, 2절 요 두 개만이라도 암송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다. 하나님, 오늘 이런 날 되게, 오늘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죄인도 만나지 않고 악인도 만나지 않고 오만한 자도 맞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자기 스스로에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1, 2절 말씀만 읽고 우리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 2절 말씀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아보지 않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되새겨보지 않겠습니까? 말씀의 거울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혹시 여러분은 어디로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앉아 있습니까? 혹시 그 길이 악인의 길은 아닙니까? 죄인이 서 있는 자리는 아닙니까? 오만한 자의 자리가 아닙니까?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예배드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예배당에 올라오지는 못했지만, 예배의 처소에 앉아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그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아버지 지역적으로 나라가, 이 세상이 다 환난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 마귀의 공격 중에 있습니다. 이런 환난 가운데 우리 성도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피곤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시간을 통하여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잘 견디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연단받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광로를 지나면서 불순물이 제거되어 순금 정금으로 나오는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사랑하는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 이런 환난의 때를 맞이해서 아버지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섬김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때에라도 소망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부끄럽지 않은 소망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 마귀의 계계를 물리치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어떠한 공격이라 할지라도, 죽음의 공격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너끈히 이기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했던 것을 회개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시간 릴레이 기도를 드릴 때에 기도하는 그 장소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지난날의 죄악을 가슴 치며 회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이 땅을 주여 고쳐 주시옵소서. 한국교회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싸구려로 만든 우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회복이 아버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대구 지역을 고쳐주시고, 지금도 아파하고 피곤해하는 저 환자들을 하나님 어수선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을 치료하고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힘을 주시고, 지치지 않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럴 때 더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연단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선교지를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이 지금 환난의 때를 지나고 있지만, 이 환난의 때에 인내하며,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 결국 하나님 앞에 즐거워하며 영광 돌리게 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우리 모든 황금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그 생업 위에, 그 가정 위에, 파송된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 대구와 이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